우리 교회는 해마다 봄하고 가을 두 번씩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하고 싶은가 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목회에 있어서 제 꿈을 이미 이룬 사람입니다. 27살 때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합격만 시켜주시면 평생 외딴 섬에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외딴 섬으로 안 보내시고 광주에서 몇 번째 큰 신한교회 부목사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5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생긴 것이 농촌 스타일이니까 우리 고향에 있는 한 100여 명 모이는 면서제지 교회로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이곳에다가 신한교회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개척을 하고 나서 몇 년 안 되어서 교인 수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100여 명 모이는 교회보다 배도 더 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제 네 소원을 이뤘다, 네 꿈을 다 이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미 꿈을 이뤘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게 해주신 거죠. 아마 오늘 이 시간만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여기 빈자리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차 문제나 여러 문제 때문에 예배를 3번으로 나눠서 드려서 그렇지, 한 번에 다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당에 다 들어오지를 못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충분히 부흥한 교회입니다. 이미 목회에 있어 꿈을 이뤘는데도 왜 계속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그러느냐, 어느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유는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다.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전도 안 할 것 같아요. 전도하는 여러분도 힘들지만 1년에 2번이나 전도대회를 치르는 저도 사실 힘듭니다. 해마다 전도부장 서로 안 하시려고 그래요. 아마 지금 전도부장 우리 문현재 장로님이 가장 힘들 거예요. 전도하는 그 기간 동안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13절에 말하잖아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선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지옥에 내 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거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옥의 그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이를 뿌드득 가는 거예요. 저는 지옥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몸서리가 쳐져요. 지옥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성경은 지옥을 불이 활활 타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내던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곳에 불 속에 내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타고 뼈가 타들어가고. 그런데 문제는 지옥에서는 그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고통을 다 느끼는 겁니다. 의식 속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느끼는. 그런데 그 고통이 끝나질 않아요.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옛날 서양에서는요, 가장 악랄한 사형수를 본보기로 보이려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나무 기둥에다가 묶고 장작을 쌌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을 시켰어요. 공포를 심어주려고요. 너희도 죄를 지면 이렇게 죽인다라는 그 공포를 심어주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번에 산불로 개 사육장에 개 700마리가 새창살 안에서 불이 타서 죽었다고 그러죠. 거기에 아무도 없어서 그렇지, 만약 거기에 누군가 있었다면 지옥을 봤을 것 같아요. 새빨갛게 타오르는 그 새 속에서 이 개들이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김진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유튜브에 이분의 간증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스님이에요. 아버지가 태고종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는 대처승이죠. 그래서 절에서 태어났어요. 그냥 자동으로 스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절에서 나와서 예수 믿고 목사가 돼요. 그 계기가 뭐냐? 어느 날 은사로 스승님으로 섬기는 84세 되신 늙은 스님, 노 스님이 중풍으로 쓰러집니다. 스님은 자식이 없잖아요. 누가 돌봐야 돼요? 제자들이, 젊은 스님들이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늙은 84세가 넘은 스님을 돌보는 거예요. 겨우 일어나서 요강에다가 대소변을 볼 정도. 매번 식사를 가져다가 드리고 대소변 본 이 요강을 치우고, 이런 일들을 이 제자, 젊은 스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김병이 효자 없다잖아요. 한 번은 젊은 스님이 대소변 든 이 요강을 가지고 나오다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그 대변이 그냥 방바닥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이 젊은 스님이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죽으라고. 그때부터 이 스님이 식사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다비식을 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다비식을 처음, 스님들은 전부 장작을 쌓아놓고 시신을 불에 태우는, 스님들 다 모인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걸 다비식이라고. 그런데 본인이 각서에 사인만 하면은, 지금은 법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간증에 나와요. 살아있는데도 그렇게 다비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각서에 사인을 하고 이제 다비식을 합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이 중풍에 걸린 84세가 넘은 이 늙은 스님을 그 장작에 올려놓고 석유를 부어요. 그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살아계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밧줄로 꽁꽁 묶어놔요. 그 모습을 그 절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다 보는데도 그렇게 안 돼요. 장작이 다 탔는데도 시신이 절반밖에 안 타더랍니다. 그러면 또 그 시신을 다시 모아가지고 또 장작으로 또 태우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 김진규 스님이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도저히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나도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아랫동네로 시주를 간 겁니다. 스님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목탁치고 연불 내오면은 우리 어머니도 쌀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시주를 하고. 그런데 어느 집을 갔더니
젊은 청년 하나가 나오더니 스님, 예수 믿고 천국 가시죠. 그러면서 이 바랑 안에다가 검정 성경책 하나를 넣어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스님들만 전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간증을 듣던 그 해에 그 개척한 교회에 스님들만 60명이 넘어요. 이제 70세가 넘으신 아버지, 이 김진규 목사님이 아버지가 1월사 주지 스님인데 이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 아버지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본인이 효도가라고 그 효도가를 지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계속 아버지에게 불러준 효도를 계속. 결국에는 이 아버지 스님이 예수를 믿습니다. 스님을 그만두고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프라이팬 놓고 불을 피우면 후라이팬이 달궈질 거 아닙니까? 빨갛게 달궈지면 거기에 소금 한 줌 던져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톡톡톡 튑니다. 지옥에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너무 뜨거우니까, 지옥불이 너무 뜨거우니 견딜 수가 없어서 뜨거 벌쩍벌쩍 뛴다라는 거죠.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런데 구더기도 지옥에서는 죽지 않는다라.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죽지 않아요. 그 고통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무서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내 가족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오늘 성경의 2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임금님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부잣집 혼인잔치도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즐거운 잔치잖아요. 그런데 임금이 왕자를, 아들을 보내려는 혼인잔치, 얼마나 크고 성대하고 풍성하고 화려했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것과 같다. 임금이 혼인잔치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질 않습니다. 난 밭을 갈러 가야 된다,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종들을 잡아가지고 붙잡아서 죽이는 잔인함까지 보여요. 오늘 성경에 임금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한다,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거리 길, 큰 길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와요.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가 가득 찼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 보여도 사실은 성경을 조금만 알면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아들은 예수님이죠. 임금님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혼인잔치 오라고 청했는데도 오지 않겠다고 임금이 보낸 종들을 때리며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혼인잔치에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수차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차례 청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사가랴 선지자가 죽고 세례 요한이 죽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인 전도자들을 이방 나라, 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 보내서 천국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 전도자를 통해서 제가 예수 믿고 오늘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그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또 다른 전도자로 오늘 전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지금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방법은 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전도대를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3분을 만났어요. 저한테 얘기 안 한 분도 계실 것이니까 아마 훨씬 더 넘을 것으로 합니다. 우리 바로 교회 근처에 계시는 분이셨는데 연세가 좀 되신 할머니셨어요.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한 2달 넘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딱 마치고 저를 만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도 신기해요. 저 문 있잖아요. 내 쪽이잖아요. 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머리가 깨질 듯 아픈, 배가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저 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아프시대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저는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그랬어요. 성도님, 문만 열고 들어오면은 아프다라는 것은 이 안에 누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문 열고 나가면 안 아프시대요. 근데 저 문 열고 안에 들어오면 아프대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그거 이기고 계속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 성경 귀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귀신이 질병도 가져오고 귀신이 우환질고도 가져오거든요. 귀신이 떠나가 그동안에 못 고쳤던 고질병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말씀, 제 얘기 안 들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안 오세요. 또 한 분, 비슷한 분인데 그분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실까 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실제적인 곳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무슨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편안하려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고요. 성경은 귀신도 있고 예수님도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거든. 실제적인 거.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이겨내고 계속 신앙생활 하시면
어느 순간 딱 떠나는 순간이 옵니다. 분명하게 옵니다. 천국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